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최전방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의 악한 실상을 대낮같이 세상에 드러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미혹의 영에 이끌려 눈이 가리워진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때를 통하여서 가정 예배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라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마을, 고등마을 친구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인과 세리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미 이 시대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해답을 알 수 없는 어떠한 질문에도 시원한 깨달음으로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셨던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비밀, 마음속 깊이 숨겨둔 그 인생의 비밀까지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은 새로운 인생의 그 삶의 걸음으로 그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아픔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님, 지금 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만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 예수님의 제자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가난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는 이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한 금액을 자기가 취하고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세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은 쌓여만 갔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함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미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바로 삭개오인데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지나가는 소식을 이 삭개오가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삭개오 안에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이 레위 또한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레위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벗어나고 싶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싶은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이 레위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 레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일어나 따르는 반응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레위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는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레위 집에 초대된 사람들은 레위와 함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인데요. 모두 다 레위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이고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레위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 초대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나누면 그 식사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두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만났을 때 나누는 대화보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 때 마음 안에 담아두었던 그런 생각과 또 마음 이야기들을 더 나누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참 마음 안에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 잔치의 자리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찾아오자마자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곧장 말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왜 너희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누구하고 밥 먹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죠.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음식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또 음식을 누구와 나누는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구별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신약 성경을 읽어보아도 누구와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죠. 그만큼 이 유대인 사회는 음식이 중요했고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죄인들과 같이 취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죄인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신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레위처럼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로 또 위축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믿음 안에 강건함으로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늘 예수님을 경험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등마을, 고등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주님 안에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 마을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첫째, 주일 예배 안내.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19 예방 수칙. 셋째, 말씀 묵상 안내입니다. 첫째,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교회 내에서의 모든 예배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유튜브 영상으로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방 수칙입니다. 물과 비누로 꼼꼼히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호흡기 질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 방문은 자제해야 하며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 묵상 안내입니다. 2020년에도 청소년 마을은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은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에서 매일 묵상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 반가웠습니다. 청소년 마을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